아멘. 그제야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께서 조금도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정말 명백하게 말씀하시니 따로 여쭈어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때는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이 성령의 장이라고 그럴 만큼 예수님의 신앙을 완전하게 요약해 주신 핵심 신앙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이미 너희가 구원된 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 예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에게 믿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게 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오게 했죠.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대목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하느님의 교회를 세워 주셨죠. 하느님의 교회란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하느님의 교회죠. 그 핵심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날이 언제냐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낼 때 비로소 이 땅에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네, 제자들과 3년 공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 얘기를 했지만 도무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그죠? 실제로 아무리 미리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는 한 그 누군가가 비유를 통해서 또는 그 누군가가 그 하느님 나라를 말해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 오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할 때, 체험할 때 비로소 성령 체험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간다. 나는 떠난다. 나 죽는다. 내가 가는데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너희가 모른다. 그냥 나중에 안다. 지금 너희는 알 수 없지만 따라올 수 없지만 너희는 나중에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에 보듯이 알 수 있다. 눈에 보듯이 알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현존하신 살아계신 하느님을 눈에 보듯이 경험할 수 있으려면 생각으로 안 된다.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그걸 체험할 때만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6장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하느님 나라의 온전한 소명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지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나를 보았으면 너희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도 보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바로 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창조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게 창조되었다. 창조주 하느님, 하느님의 창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에게서 나오지 않는 건 없고 그 아버지가 뭐냐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듣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느님 없이 이루어진 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느님의 것이죠. 하느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로부터 온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신앙이에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왔다. 성부 하느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부터 왔고 말씀에게서 왔다라는 것은 창조신앙을 얘기한다면 다시 아버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창조물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혀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하는 이 깨달음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세 가지 신앙의 핵심이 다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창조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게 창조 신앙. 모든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당할 거고 죽음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부활 생명이죠. 창조 신앙은 하느님 창조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보이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부활 신앙은 하느님의 아들들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 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죽어야 비로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다고 하는 게 부활신앙인데 그 부활신앙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생명을 증명하는 거죠. 죽기 전에 죽어야 부활 생명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개별적인 몸뚱아리가 나다. 개체 존재로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한 그 개체 존재로 살다가 개체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개별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죽기 전에 개인 생명을 내려놓을 때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활 생명은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신앙이다. 이게 삼위일체 신비고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거고 그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신앙생활이고 성사생활이고 우리의 영성생활이며 관상생활이라는 거예요. 관상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늘 살아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당신을 드러내고 있어서 지금 여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증언하면서 살지요. 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확인하지 못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 신앙을 살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과정에서는 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느님 나라. 비유로서 늘 설명하시면서 그 비유로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뭐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밭에 숨겨놓은 보물의 비유, 뭐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지만 성령이 딱 와버리면 성령을 통해서 눈앞에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확인되면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어. 즉각적으로 이게 하느님 나라인데? 지금 이게 하느님 나라인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인식, 이게 바로 인라이트먼트. 이게 밝아지면, 눈이 밝아지면 인식, 컨셔스니스, 의식이 모든 걸 알아차리잖아요. 의식이 곧 존재가 곧 하느님의 생명을 알게 하는 거지. 믿어져요? 성령이 와야 믿어지지. 근데 성령이 이미 와 있어. 그런데도 내가 시절 인연이 당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눈앞에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못 살아. 맨날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인 줄 알고 있지. 죽은 예수님이지. 도구마의 예수님이지. 눈에 보이는 듯 믿어지는 예수. 사실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우리가 뭐 못 믿는 거야.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죠? 조금 있으면 알게 될 사실을 미리 말해줘도 인간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가려 뽑은 12제자들도 3년 내내 가르쳐줬는데 몰라. 근데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비범한 인물이란 도무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서 반가운 소식이네.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를 위해 죽으면 영원히 산다. 죽으면 산다는 말이 잘 안 들려. 전체 생명을 위해서, 하느님의 생명을 위해서 개별 생명이 사라지면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 말이 안 믿어져. 수없이 많이 얘기해줘도 실제로 본인이 살아있을 때 죽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죽어서 내가 바로 하느님 생명과 둘이 아닌 한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나를 포함해 온 세계가 나구나. 이 전체 생명이 나를 사는 거고 이 전체 생명으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아는 거구나. 이거였구나. 비로소 깨닫는 거지. 이게 우리가 믿는 핵심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스승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은 오히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되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게 되리라.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거나 말거나 스승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뒤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무덤에 묻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수없이 들어봐야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어? 그게 바로 하늘이 땅으로 육화해 왔는데 그래서 땅에 하늘이 있는데 맨날 하늘만 쳐다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느님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버지에게서 온 사람,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를 살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으로. 이게 너무 쉬운 얘기인데도 체험하지 못하면 알아들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죽는 방법 뭐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 지금 여기를 살면 돼. 지금 여기서 이 순간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살라.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제 너희는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두고 제각기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때가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언제 믿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 성령을 받아 믿음이 오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현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나와 온전히 하나로 함께 있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잘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비록 그게 가능한 거거든.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은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져라. 이미 너희는 승리자, 이미 구원된 자, 이미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자로 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지금 여기 이 현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면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까르페 디엠 순간을 즐긴다면 순간순간 삶을 경험하면서 파도 타기를 한다면 너희는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기 때문이다. 메멘토 모리.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천지창조 신앙이 핵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그것들은 모두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들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사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죽기 전에 죽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를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끊임없이 십자가 승리 안에 주님 우리 구원하리라 이런 노래를 계속 불러왔거든요. 고난, 십자가 그것은 물의 물결과 같은 거예요. 물결은 물이거든. 물결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떤 고난을 받아도
승리자로 사는 거야.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사는 거야. 이미 구원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다 대도 그는 쫄지 않아. 이미 구원된 사람이 왜 쫄아? 이미 승리한 사람이, 이미 이긴 사람이. 옛날에 제가 이제 한참 야구를 좋아할 때는 해태 야구를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로 복사해 놓은 것을 이제 볼 때가 있어. 근데 그 결과를 알아. 해태 타이거스가 그때 그때는 이제 해태 타이거스가 였으니까 이미 만루 홈런을 쳐서 이긴 줄 알아. 그 게임을 봐. 그것을 비디오로 이제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볼까? 이미 결과를 알아. 승리한 결과를 알아. 만루 홈런을 쳐서 역전했다는 걸 알고 비디오를 보고 있어. 그냥 비디오를 보는 과정마다 막 지고 있기도 하고 몇 대 막 또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도 쫄까 안 쫄까? 그것을 보는 게 이미 이긴 게임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이렇게 위기를 맞이한다 해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어. 자,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야. 우리는 결과가 이미 정해진 사람이야. 무슨 결과? 이미 구원된 결과를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이야. 이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결과를 지금 여기 내가 이 몸뚱아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힘들어 안 힘들어? 뻔히 이길 건데, 그래봤자 이길 건데, 그래봤자 승리한 인생인데, 그래봤자 나야 구원된 인생인데 내가 얘 쪼냐? 그러지 않을까? 동의해 안 동의해? 동의를 해줘야 재밌는디.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1살짜리 뭐 2살짜리 아들하고 씨름을 해. 아빠 씨름해! 그래갖고 탁 붙어. 그러면 이게 막 힘을 써. 그러면 아빠가 벌렁 넘어지고 져줘. 왜 그래? 내가 아이한테 져주는 것이 져주는 게 아니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져주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애쓰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결과 자체가 이미 이긴 사람이야. 이미 결과 자체가 승리한 사람이야. 이미 결과 자체가 구원된 사람이야.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힘든 고통이 와도 거기서부터 뭘 살아보냐면 구원된 존재로 살아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용기를 내어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으니 너희도 이긴 자로 살아라. 승리한 자로 살아라. 구원된 자로 살아라.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이미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자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 이게 프로로 사는 인생이야.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프로라는 말이 임이라는 뜻이잖아. 미리. 패셔널이라는 게 고백한다는 뜻이거든. 패셔널. 패션, 고백. 뭘 고백해? 이미 내가 승리한 자로, 이미 내가 구원된 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때? 너무 멋지지 않아? 별로 멋이 없나 봐.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사는 사람이니까 굳이
경쟁할 이유가 없다니까. 아버지처럼 아들하고 씨름할 때 져주는 사람처럼 져줄 수도 있다니까. 이긴 자만의 여유, 이긴 자만의 관용, 이긴 자만의 그 놀라운 자신감, 이미 이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란게. 어때? 동의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많은 사람들, 영적 구도자들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구원된, 지금 여기서 진리를 살고 있는 진리 자체라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건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 자신에게 사실 도피하고 다른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바보들이야. 이미 하느님의 생명을 살면서 역설적이게도 모든 구조는 정확히 자신이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야. 원래부터 있던 그것, 지금 있는 거야.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구원의 삶이 지금 여기 내가 사는 삶이라고 보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한 수단과 방편,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야 하는 신앙이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딴 것을 차지하고 돌아다녀. 판단과 분별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확인하고 증명하려 하는데 본래 이 이론적인 속성, 상대적인 속성을 가진 생각으로는 절대로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로 무슨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그것이 보려는 이것과 같다는 걸 알게 돼요. 보는 자가 보려는 대상과 온전히 하나인 줄 알아. 보는 자가 보려는 대상과 보는 일 전체가 지금 여기 이것으로 하나로 경험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눈앞에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거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내가 아니고 보는 자는 볼 수가 없잖아. 나는 보는 자잖아. 경험하는 자잖아. 보는 자는 볼 수 없고 경험하는 자는 경험할 수 없고 느끼는 자는 느낄 수 없고 그리고 맛보는 자는 맛볼 수 없는 그 내가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 경험하는 자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분명해지면 이 경험하는 자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내 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사실은 나야말로 천상천하 가장 독특한 나로 살 수 있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를 살지만 이 나만의 세계를 사는 이것은 모두가 사는 이 하느님 나라에 이걸 경험하고 사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진리와 나는 하나다. 깨달음과 나는 하나다. 왜 어째서 하나인지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둘이 돼버려. 왜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둘이 되지. 그런데 원래부터 하나예요.
처음부터 하나예요. 그 하나를 인식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또한 둘이 되고 말지. 그러나 둘 역시 하나라고 하는 거지. 둘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뿐 오직 이 한 생명, 이 하나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 모두가 다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과 내 생명은 온통 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지. 진실로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를 알 다른 하나도 없어. 알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사라지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둘로 보이지.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이 하나로 살아. 나와 남, 나와 진리, 나와 예수가 둘이 있으면 참된 믿음이 아닌겨이. 둘이 아닌 것으로 진실된 믿음, 이게 바로 절대 믿음인 거예요. 모든 상대 세계를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이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그리고 진리는 우리 눈앞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 육체를 살아있게 하고 시간과 공간을 펼쳐지게 만들면서 그 안에 온갖 세상의 사건들을 벌어지게 만드는 그게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진리, 그것이 눈앞에 이 경험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있는 이대로 자기 자신인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이미 온전히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늘 아직도 부족하다고만 여기는 것.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애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로만 예수 외치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계신 하느님, 내가 경험하는 이것, 듣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 현실은 지금 여기서부터 무언가를 따로 추구하고 찾기 때문에 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면서 죽은 인생을 산다는 게 참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 진리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자기이거든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나. 존재하지만 하나인 대상으로는 알 수 없는 나. 진정한 자기 자신, 진리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도 아니다. 둘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고정시킬 수 없는 게 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인간적인 판단과 분별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단순한 존재 자체로 살고 있습니다. 이 존재 자체가 온갖 것을 경험하고 살죠. 상대적 차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하나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인 하느님 안에 평등한 이것, 대립과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고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가 찾아오지요. 둘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 드디어 이제 바깥 세상을 쫓던 방황이 쫓아지고 멈춰지고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 가면 갈수록 온전히 자기 자신인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서히 안과 밖이 구분이 사라지고 내 안에 살면서 동시에 세상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가 바로 세상이고 세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하느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요. 인간의 언어는 아무리 진실하고 심오하다 해도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설명할 것도 없게 되는 그날은 어떤 때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만나 성령 안에서 그때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어. 이미 이심전심으로 모든 것이 함께 드러나 무엇 하나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만나는 상태이죠. 더 이상 하느님과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삼중내재 이 세계가 똑같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몸 밖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거지.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이지만 어찌 그분의 생애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도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다시 영원한 생명인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생명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지금 여기서 세상을 이긴 자로 사는 것, 승리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인데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지요. 이런 묻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너희들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제 너희는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때가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 때 다시 성령 안에서 모아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같아요. 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라는 이름으로 불러오는 그 모든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을 살고 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게 성령은 우리에게 인식 자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보는 존재,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그것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도무지 떠날 수가 없이 영원한 생명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보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에만 매여 있지 않으면 오는 놈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오고 가지 않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영생을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마치 빛과 같아서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대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자신 역시 드러나는 것과 같죠. 나는 세상을 비추고 있고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하지만 그 나를 비추고 자각하고 수용할 수는 없어요. 눈이 눈 자신을 볼 수 없듯이. 따라서 나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 맡을 수도 맛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보고 느끼고 아는,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믿고 아는 사람만이 이미 구원된 사람이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요, 이미 이긴 사람이요, 이미 온전히 구원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는 이긴 자로 살고 있습니다. 승리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빛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고 있기에 쫄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한 줌 흙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는 나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나의 평화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냄새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별적인 실체라고 굳게 믿는 만큼 바깥 세계 또한 굳게 실체하다고 믿죠. 그러면 속게 되지요. 환영에 빠지지요. 그걸 붙잡지요. 그것에 의존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나도 실체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환상이라는 걸 아는 순간 나는 지금 여기 새로운 삶, 새로운 하늘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태어났으므로 죽어야 하고 시작했으므로 끝이 있는 유한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나와 세계가 종말을 맞는 순간, 그동안 동시에 태어난 적도 없고 따라서 죽지도 않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라는 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와 같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이 얘기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 눈앞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쫓던 눈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활짝 깨어나는 순간 비로소 나와 세계는 꿈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시간이 없는 이곳, 이미 있는 하느님의 평화, 이미 있는 하느님의 구원의 상태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의 프로페셔널, 프로여인. 어떤 사람이 프로라고 그래? 이미 승리한 자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미 나는 구원된 자요,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어. 나는 영혼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미 이긴 자로 삽시다. 이미 구원된 자로 삽시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살아있는 말씀. 너희는 고난을 겪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여기까지.